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또 찬양으로 함께 영광 돌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하고 찬양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만져주셔서 이 찬양에 합당한 마음, 예배에 합당한 마음을 또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싶은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의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처음 배워보는 찬양인데 우리 십자가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다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나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나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다시 한번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나 위에 주의 손 나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나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늘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우리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 영광 이곳에, 주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 시간 또 기쁨으로 함께 크신 주님 찬양하길 원합니다. 크신 주께 함께 손뼉 치시면서 기쁨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더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 산 큰 왕의 성일세.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큰
왕의 성이 다시 한번 크신 주께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더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일세 싱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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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왕의 성이 다시 한번 크신 주께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더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일세 싱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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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왕의 성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 마지막으로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아멘. 매일 아침 눈 깰 때에 주님의 형상으로 만족해 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좀 중보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도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오늘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말씀을 기대하시면서 또 말씀 주신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입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주의 이름 가운데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연합 목장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먼저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에 예수 영접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은 성남로의 정기노회에 있습니다. 18일 다음 주일에는 세례식이 있습니다. 목장별 찬양제 추수감사주일인 11월 1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세겹줄 기도회가 변경됩니다. 한 주간 미루어서 11월 16일부터 18일까지입니다. 목회자 컨퍼런스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제 약 700명의 간식을 우리가 섬기게 되는데 헌신할 분들은 자원하셔서 우리 이득주 권사님에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단기 선교 다음 주까지 다시 한번 기회 드리며 마감합니다. 현재까지 25분입니다. 위에서 목장별로 잘 살펴서 이제 가실 분들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어린이 목자 다음 주부터 헌신 받습니다. 그리고 가실 때 우리 박창신 이미경 집사님 부친상 당하여서 오신 거 감사하고 고마워서 떡 준비했습니다. 가실 때 받아가시고 이 가정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유치부 친구들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자, 우리 축하받는 시간입니다. 자, 예쁜 모습 가지고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자,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축복의 씨야, 너는 축복의 씨야.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야.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너로 인해 주님의 사랑이 싹 틔우고 아름다운 믿음나무 자라며 너로 인해 주님의 축복 열매 맺으며 아름다운 향기를 나누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전사님과 선생님을 따라서 유치부실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듣고 배우게 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 나가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축복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 나가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은혜 이곳에 가득해. 주의 은혜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 나가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우리 교독문 시편 98편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8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 함께 시간 통성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는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주관자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받으실 겁니다. 그가 우리를 회복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평안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예일의 공동체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다음 주에 있는 세례식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 영접 모임 위해서, 컨퍼런스의 헌신과 그리고 우리 단기 선교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입시생들을 위해서 특별히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의 각자의 기도 제목 주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굳은 날씨이지만은
주 앞에 예배하기 위해 한 걸음에 달려나왔나이다. 세상살이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그래도 주를 뵙는 이 기쁨 가지고 주 앞에 달려나왔나이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엎드려 간구합니다. 우리의 예배 들으시고 응답하시옵소서. 하나님께 한없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그 자비와 인자하심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며 우리가 회개할 때 돌이키게 하시고 주 앞에 믿음 가운데 이제는 거룩하고 온전하고 순전한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일의 공동체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신약의 원형의 교회를 회복해 나아가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도와 선교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영혼을 구원하여 세상는 이 초점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있는 세례 예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양근영 자매의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삶 가운데에 놀라운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이 세례 예식을 통하여 있게 도와주시고 목장 안에 큰 기쁨과 위로가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고 컨퍼런스의 헌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단기 선교를 위하여 준비하며 나아가는 걸음걸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어 이 모든 내딛는 발걸음마다 주께서 인도하시는 믿음의 발걸음, 그 하나님의 은혜의 발걸음이 될 수 있는 은총 베푸시옵소서. 우리 수험생들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제까지 쌓아왔던 실력들 하나님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날의 모든 날씨와 몸의 모든 건강까지라도 다 책임져 주시고 무엇보다도 저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없이 담대하고 즐거운 마음 가지고 하나님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밖에도 삶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엎드립니다. 병들음을 인하여, 관계의 어려움을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또한 물질의 문제로 말미암아 자녀들과 아버지 사업의 물질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들으시고 회복하사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모했던 그 말씀 앞에 엎드렸습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한량없는 그 은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받는 복된 예배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수 목장의 목자 되시는 우리 조재용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를 주님의 은혜 날개 아래 품어주셨다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거룩한 성전에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저희들이 세상을 살면서 지은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로지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심령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목자 목녀 수련을 잘 다녀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나아갈 때 주님, 힘들고 지친 목자 목녀들의 마음도 위로해 주시고 용기 주셔서 더욱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사역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에일교회의 3대 사역인 신약교회 회복과 세대 통합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섬김과 나눔을 이룰 수 있는 사역을 잘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축복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10월에 있는 목회자 컨퍼런스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에일의 공동체가 감당하며 준비해야 할 것과 헌신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준비하며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 목장에서 섬기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이 어떠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해 주시고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 가지고 단위에 서신 박태규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하시어서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그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이 열려서 그 말씀으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도 채워 주시옵소서.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사탄막이 틈타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2장 12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교회에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예배 시간에는 우리 표준 세번역 성경을 사용합니다. 주보 안에 있는 목장 성경 공부란에 고린도후서 2장 12절로 17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드로아에 갔을 때에 주께서 내게 거기서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했으므로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 그들과 작별하고 마케도니아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어디에서나 우리로 그리스도를 알리는 지식의 향기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은 사람들에게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러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나고 구원을 얻는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이런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사는 장사꾼이 되었습니다마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11장을 찬송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내 슬픔이 윈내리라 기쁜 그날이와 주를 만나볼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마음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 계셔서 좌정하시고 우리에게 하늘 평안을 주시며 이 땅에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주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비하며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저들을 축복하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기업이 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기업이 되셔서 저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일터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학교의 생활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를 인정하고 문제 가운데에도 낭망하지 아니하고 주 앞에 나와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저들을 고쳐주옵소서. 저들의 병들음을 회복해 주옵소서. 물질 문제, 건강 문제, 환난 문제, 자녀들 문제, 관계 문제, 말할 수 없는 우리 삶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보시고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예일의 공동체가 신약의 원형의 교회를 회복해 나아가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끊임없이 주의 일을 위하여 힘쓰고 달려나갈 때에 예일의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아름다운 은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예일교회 안에 귀한 또한 일꾼들을 세워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가실 줄로 믿을 때에 이 일 가운데에도 감동 주시고 내가 아닌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의 역사를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귀한 축복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모든 예배를 주 앞에 맡겨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봉독해드렸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예전에 우리 모두가 좋아했던 그 노래 가운데 이런 노래 있습니다. 당신에게서 꽃내음이 나네요. 잠자는 나를 깨우고 가네요. 싱그러운 잎사귀 도단한 가시처럼 어쩌면 당신은 장미를 닮았네요. 당신의 모습이 장미꽃 같아 당신을 부를 때 장미라고 할래요. 기억나십니까?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 노래 참 많이 불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집사님들,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님에게서는, 형제 자매에게서는 꽃냄새가 나네요. 시작! 이렇게만 인사하면 좀 거꾸러운 부분이 있으니까 또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집사님에게서, 형제 자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시작. 예. 여인은 10대가 가장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10대는 있는 그대로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20대가 되면서부터는 이제 얼굴이 그 아름다움이 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을 하기 시작한답니다. 30대가 되면 그 아름다움이 더 지기 시작해서 다른 액세서리나 명품, 옷으로 자신의 외모를 그렇게 커버해 보려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40대는 이제 여기저기 주름 생기고 처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 위장을 한다고 그러지요. 그래서 50대는 위장도 안 되니까 주름을 잡아도 당기고 수술을 하며 몸부림을 친답니다. 그러다 60대는 마지막으로 알록달록 원색의 옷을 입어보고 어떤 분들은 청바지에 스커트도 입어보는 과장을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다가 70대가 되면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가 없기 때문에 끝내는 땅속에 매장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단히 슬픈 얘기지만은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갓 태어난 어린 아이에게서는 단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점점점 나이를 먹어가니까 몸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부부는 간혹 가다가 등을 쥐고 잠을 청할 때가 있습니다. 부부싸움을 해서가 아니라 제가 잇몸 하나가 안 좋은데 어린아이처럼 치과 가는 게 싫어서 그냥 버팁니다. 그런데 피곤하면 잇몸에서 고름이 나고 피가 나고 그럴 때는요, 입에서 냄새가 나는데 제가 아내에게 미안해서 등을 돌립니다. 아내는 그래도 좋다고 말하지만은 입냄새 좋아하는 부인은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냄새의 진실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노화라고 하는 이 늙은 냄새는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냄새 말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또 하나의 냄새를 말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냄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예수 믿는 우리에게서는 그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이 향기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은 어쩌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오늘 세상이 교회를 향해 돌을 던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오늘 이 고린도 교회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교회가 분쟁에 휩싸였습니다. 서로가 자신이 잘났다고 싸우는 겁니다. 허영과 사치, 그 교만이 교회 속에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고린도 교회는 향내나는 교회가 아니라 악취나는 교회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으로서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 그렇게 다투고 싸우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편지를 보냅니다. 그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울 사도가 보내어준 그 편지를 듣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는 바울 사도를 이제는 매도합니다. 그의 사도성을 도전하면서 교인들을 선동하면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디모데로부터 받고 이제 바울 사도가 견디다 못하여 급하게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되지요. 하지만 고린도 교인들은 이 바울 사도를 배척합니다. 오히려 극심한 멸시와 냉대, 굴욕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소로 바울 사도가 다시금 돌아와야만 했던 겁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방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고린도 교회를 결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다시금 편지를 보내는데 그것이 바로 눈물로 쓴 편지, 오늘 고린도후서 2장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 눈물의 편지는 매우 신랄하고 준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충격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인지 그들이 이 바울의 진심 어린 충고, 눈물어진 편지의 내용을 받아들이며 그들이 돌이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교회 안에서 선동하고 교회를 분열시킨 그들을 갖다가 징계하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그 거룩한 결정에 순종해서 그 주동자들을 징계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이 사랑을 전합니다. 그들을 징계할지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그들을 따뜻하게 품어주어라. 그들이 교회에서 그리스도에게서 영원히 떠나가지 않도록 하라고 그렇게 사랑의 배려의 마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바울이 미워한 것은 죄였지 사람이 사람을 미워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에는 징계가 필요합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하는 엄중한 경계, 그리고 때로는 징계가 필요하다면 징계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깨닫고 바로 설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날의 교회는 이 징계가 없습니다. 저희 예일교회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 갈등의 관계, 하나님 앞에서의 자잘못을 분명히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야 되는데 결국은 현실에 돕히죠. 다 떠나가 버립니다. 문제를 용서하고 끌어안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마음 가는 대로 발길 닿는 대로 다른 곳에 가서 숨어서 믿음 생활을 하지만 그 속에는 향기가 없습니다. 언제나 보이지 않는 악취를 품고서 마음 한 곳에 상처, 그 아픔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니 그 삶에 어떠한 적극성이 있고 창조적인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소원 한번 이루어보겠다고 살아가겠습니까? 아닙니다. 언제나 문제만을 제기하고 나만을 사랑해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아픔이 많은 사람일수록 자꾸 나를 사랑해 주세요, 나만 바라봐 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물론 아픔을 갖는 자에게 우리가 사랑을 줘야 되지만 우리 한계 뻔한 거 아닙니까? 얼마나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회개하고 용서하고 그것을 받아주는 이 교회의 진정한 모습을 통해서 각자 하나님 앞에 세워갈 때 그 교회의 아름다운 향기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요. 또한 오늘 본문에 이 역사적인 배경을 들어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옛날에 전쟁을 할 때면 전쟁은 대부분 이제 칼과 창으로 육박전을 치렀습니다. 몸을 부딪히며 싸움을 하는 겁니다. 온몸에 피가 묻고 살기가 등등합니다. 전쟁은 이렇게 해서 어느 편은 이길 거고 어느 편은 패배를 하게 될 것인데, 이긴 편도 온몸에 피가 묻고 그 마음에 살기가 등등하니 바로 이런 상태.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한 군사들이 이제는 성 안으로 입성을 하는 그 개선 행진, 그 장면을 가지고 지금 바울 사도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맨 먼저 장군이 앞에 말을 타고 이제 입성을 합니다. 그러면 그 뒤에 큰 수레에다가 큰 향로를 피워서 거기에 이 옹기점의 연기와 같이 향내가 사방으로 진동하며 풍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 뒤에 이 승자의 군대들이 이제 환호성의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어떤 위험 있는 모습을 가지고 등장을 하겠죠. 그러면 그 뒤를 따라서 이제는 전쟁에서 패한 패잔병들 혹은 그 전범들이 쇠사슬에 묶인 채로 끌려올 것입니다. 그리고 맨 뒤에는 전쟁에서 얻었던 전리품들이 마차에 실려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 개선 행진, 이것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행진의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이 향입니다. 이 향불을 엄청나게 큰 향로에 피워대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위생적인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그들이 나름대로의 몸을 씻고 옷을 씻었다고 말하겠지만은 여전히 그들에게는 살기가 있고 여전히 그들에게서는 피냄새가 진동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향내가 그 진한 피냄새를 이제 없애주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 또 하나의 그 의미 속에는 그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는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악령이 되어서 쫓아온다고 생각해서 이 악령들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이 향을 피운다고 그렇게 전해져 옵니다. 자, 이제 이 연기가 올라오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환호성을 울리고 개선장군과 그 일행을 맞이할 때 여기에는 이 향이 심판적인 요소를 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기에 이 향이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향기입니다. 그 향기를 맡음으로 용기가 생기고 행복한 그 이미지, 얼굴에 그런 모습들이 보이겠지요. 그러나 정반대로 이 향기는 저 맨 뒤에서 끌려오고 있는 포로들, 그 전범들에게는 바로 이 향기가 향기로운 것이 아니고 사망에 이르는 냄새인 겁니다. 우리도 조금 있으면 다 죽겠구나. 조금 있으면 그들은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향에는 바로 심판적인 요소가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요, 어떤 사람은 죽음에 이르는 냄새라, 바로 이 말씀을 그렇게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향이, 이 냄새가 구원에 이르는 자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요,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한 사람에게는 구원을 받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죽음에 이르는 사망의 냄새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역사하실 때마다 개선장군처럼 역사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십니다. 그가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이제 감동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병자들이 고침받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에 병자가 고침받지 못한 경우가 없어요.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병이 일어나고 중풍병자 일어나고 열병이 떠나가고, 한마디로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언제나 기적의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 앞에는 시체가 누워있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장례식을 하는 걸 보고 따라가서 죽은 자를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농담을 할 때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 다 해보셨는데 안 해보신 거 하나 있다. 바로 장례식. 왜냐하면 예수님 앞에서는 죽음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기에, 더 나아가 예수님은 공동묘지를 지나가시면 안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공동묘지를 지나간다면 저 무덤 속에 잠자는 자들이 다 일어나게 될 것 아니냐. 지금 이런 이야기는 예수님이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기독교 교회는 다른 어떤 외형적인 어떤 것도 중요하지만은 십자가의 대속의 구원과 다시 사는 이 부활이 없다면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는 겁니다. 이 땅에 우리가 이 심판적인 요소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 뭐하러 이 땅에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아무런 그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힘들면 자살하면 됩니다. 죽음이 끝이라면. 그런데 우리가 죽을 수 없는 것은 뭐냐면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다음 세계 심판이 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바르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사니까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나만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그런 소리 듣지 않도록 바르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 말해봤자 무슨 필요 있습니까? 병원에 갔더니 암 환자들 수술받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내가 아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 가야잖아요. 그런데 병원을 안 간다는 거예요. 왜 안 가냐 그랬더니 가면 암 환자 많고 병든 자들 많은데 나 병원이 싫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어야죠. 방법이 있겠어요? 다른 사람이 그렇다고 내가 죽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고침 받아야죠. 나도 고침받고 나를 통하여서 바로 나와 같이 힘들어하고 나와 같이 돌을 던졌던 그 사람들이 정말 이래 그래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거야, 이게 바로 바르게 살아가는 거야 보여주어서 그들 구원해 내야 하잖아요. 이것이 적극적인 거 아니겠어요? 돌을 자꾸 던지는 사람은 그렇다고 투수도 안 될 거면서 그렇게 던질 필요 없어요. 어쩌면 그 돌을 들어서 던지기 전에 이 돌에 혹 나 자신에게 던져야 할 것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돼요. 그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고, 그 변화는 결국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가 된다는 얘기죠. 바로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갈 것입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냄새가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을 원하는 삶을 살아보려고 노력할 때 내 안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갈라디아서 1장 23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 교만에서 이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 이야기를 그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때까지는 그는 죽기까지 피 흘려서 죄와 싸웠고 이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그는 그것만 바라보고 달려갔기에 여전히 그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를 본받으십시오. 왜요?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거니와 앞으로도 나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할 겁니다. 여러분 나와 함께 갑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여러분들은 무슨 냄새를 맡고 있나요? 오늘 점심 메뉴는 뭘까요? 느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사전에 정보를 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제 코에서는 무슨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들은 주변 사람들에게서 무슨 냄새를 맡고 있나요? 우리 목자 목녀들은 목원들에게서 무슨 냄새를 맡고 우리 목원들은 목자 목녀에게서 무슨 냄새를 맡고 있나요? 분명 우리는 향기를 바라고 있을 것인데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향기인지 아니면 악취인지 그건 모르지만 누군가의 향기를 맡고 있고 나 역시 다른 사람에게는 또 다른 향기를 바라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야 된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나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라고 했던 바울 사도처럼 나를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리라 라고 하는 분명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우리의 심령에 담아야 합니다. 제사장들이 흔들고 가는 향로에서 향기가 난 이유는 그 안에 향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만약에 오물을 채웠다면 향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 말로 하면 똥 냄새 나는 겁니다.
그 안에 무엇을 담았느냐가 결국은 그 냄새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한 나그네가 한 덩이의 진흙을 얻었는데 그 진흙 속에서 정말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그 진흙에게 묻는 겁니다. 비유적인 얘기입니다. 야, 진흙아, 너에게서는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데 너는 그 바그다드의 진주를 품었니? 아니요. 나는 바그다드의 그 유명한 진주를 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너는 인도의 그 사양을 머금고 있는 거니? 아닙니다. 나는 인도의 사양도 머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너는 도대체 무엇이냐? 예, 저는 한 덩이의 진흙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너에게서 왜 그런 아름다운 향기가 나느냐? 라고 물을 때 이 진흙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이제까지 백합화와 함께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진흙에게서 그런 향기가 나는 것은 그 백합화와 함께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냄새를 머금은 겁니다. 때로는 저는 담배를 이제까지 제가 2대 피워봤다고 그랬잖아요. 중학교 2학년 때. 그러면 담배를 안 피워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곳에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카페나 이런 데 가서 잠시만 앉아있다 와도요, 냄새 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코가 얼마나 냄새를 잘 맡는지 가글하고 양치하고 별짓 다 해도요, 냄새 납니다. 제 코가 그래서 개코가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민감합니다. 우리 나이에 꼭 담배를 피우고 창밖으로 던지는 그 가정이 있어요. 제가 밖에 나가서 저녁에 담배 버리는 시간이 꼭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보면 몇 층입니다. 제가 공개하지 않습니다. 던지면 던지지 마세요. 제가 2번인가 그랬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담배를 이걸 태우고 끄지 않고 그냥 버리면요, 우리 집 앞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1층이니까. 이게 다 탈 때까지 계속해서 연기를 뿜어냅니다. 창문을 열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담배 냄새가 딱 난다. 그러면 후다닥 해 가서 딱 쳐다봅니다. 누구세요? 알지만. 그래서 관리사무실에 가서 좀 문구 좀 붙여주십시오. 엘리베이터도 붙이고 게시판에도 붙이고. 그래도 겨울이니까 이제 문을 열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좀 덜하겠지만 한여름에는 그 담배 냄새 때문에 정말 힘듭니다. 무엇을 품었느냐에 따라서 그 냄새가 다른 것이지요.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려고 한다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심령에 모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 냄새가 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의를 지키고 어떤 신앙의 행위를 하고 앞에서 설교를 하든 기도를 하든 그러기 때문에 향기가 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심령에 모셔드려야만 바로 내 안에서 향기가 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거고 그 주님이 기뻐하는 그 헌신을 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우리의 심령에 세상에 빠져서 정욕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결단코 그리스도의 향기 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믿음의 고백 속에서 오늘 이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께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을 채우겠어요. 그리스도 그분으로 채우겠어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채우겠어요. 부활의 능력으로 채우겠어요. 그 거룩한 헌신으로 채워서 이제는 나를 통하여 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뜨거운 열정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번째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희생이 있어야 된다. 제향들이 향이 담긴 그 향로를 들고서 여기저기에 흔들어댑니다. 왜입니까? 이 향기가 널리 퍼져가도록 하기 위한 거지요. 그러기에 거기에는 그 안에 담겨있던 향은 결국은 자기를 태워 그 냄새를 풍기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절에서 그 뜻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향기가 되시기 위해서 그 몸을 찢으신 겁니다.
그 피를 흘리신 겁니다. 사람들은 그가 세상에 올 때에 그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가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은 진정한 섬김의 향기인데 그들은 섬김을 받기를 원하지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자신의 그 권자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향기를 없애기 위해 죽이려고 했고,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자기의 희생 없이 향기를 바란다? 그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목자 목녀가 진정한 섬김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아까워한다면, 무엇인가를 아까워하고 무엇인가를 제한한다고 한다면 절대로 안 됩니다. 단언합니다. 이번 주에 두 가지 원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최영규 목사가 가정교회 원리 그 사역원에 썼습니다. 거기에 그 제한된 헌신과 그 아깝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있는 한 거기에는 어떤 역사도 있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원리입니다. 내가 희생하지 않냐고 어떻게 향기를 바라겠는가? 김중근 목사님이라는 분,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CCC의 대부 아닙니까? 그분이 칼럼에서 그런 내용을 적었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 갔는데 병원 안에 온 병원에 백합화의 향기가 진동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누군가가 문병을 왔다가 백합화를 가지고 왔는데 그만 백합화 한 송이를 떨어뜨린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백합화를 주워서 버리지 아니하고 그저 무관심하게 발로 짓밟으면서 그 백합화를 받고 다닌 겁니다. 그 백합화는 진리겨졌겠지요. 하지만 진리기면 진리겨질수록 그 향기는 더욱더 발해서 온 병원을 그렇게 백합화의 향기로 가득하게 했다는 겁니다. 찍히면 찍힐수록, 밟히면 밟힐수록 그 향기가 퍼져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찍히시고 밟히시고 멸시와 그 천대를 받으사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가지고 온 인류를 구원해낸 거 아닙니까?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향기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형제들이여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바로 이와 같이 믿는 자들이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만이 거기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발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고난받고 상처받을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더욱더 강렬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진정한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이 향기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더 널리 뿌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꽃들이 향기를 날리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벌과 나비를 부르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 향기로운 벌과 나비를 불러들여 가루바지를 자라기 위해서. 벌과 나비는 그 향을 맡아 꽃을 찾으면 그 안에서 달콤한 꿀을 얻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가루바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다시금 생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손을 번식하는 겁니다. 열매를 맺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인 이유는 뿌려지고 퍼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향기는 숨어있거나 감춰져 있으면 안 됩니다. 널리 뿌려지고 퍼져나가야 그 향기 자체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영혼 구원하겠다고 달려가지만은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더 멀리 이 향기를 바라는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말로, 행동으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전해야만 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지 아니하면 겉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지만은 그 안에는 깡통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나는 겁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기도를 하고 밥을 먹는데 기도가 끝나고 나서 하는 얘기는 세상의 사람들과 더한 욕설이 난무하고, 차라리 그럴 바에야 밥을 먹을 때 기도하지 말고 먹든지. 겉으로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그 안에는 예수가 없어요. 그러니 어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질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어찌 교회를 다니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서 어떤 향기가 날까요? 물론 육체적인 아름다움의 향기도 있어야 되겠고 인격적인 성숙함의 향기도 우리에게 필요하겠지요. 하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향기를 바라야 될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는 그 순간부터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인 것입니다. 사람마다 그 향기의 진함의 정도가
헌신의 정도에 따라서,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점점점 성장되어지고 믿음이 성숙되어 가면서 결국은 그 향기 또한 짙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은 결코 내가 40년 다녔다, 50년 다녔다, 그러므로 믿음이 좋다, 이거 아니라고 우리 생명의 삶에서 배우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연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진정한 자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만큼 정말 그분을 인하여서 내가 삶을 살아가느냐가 결국은 그 향기의 정도의 차이일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사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순전함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 자세를 가지고 사업하고 이 자세를 가지고 직장생활하고 이 순전함과 그리스도를 품는 그 마음 가지고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거기에 향기가 나는 겁니다. 신앙의 삶은 그 말 잘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이론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순전한 믿음, 그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기에 진정한 생명의 향기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향기보다는 악취를 풍길까요? 바로 순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순전한 그리스도인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순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에게서 아주 정말 맡아도 또 맡고 싶어하는 그러한 향기가 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꽃이 피어있는 2개의 화분을 솔로몬 왕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왕이여, 이 2 화분 중에 어느 것이 생화이고 어느 것이 조화입니까? 정말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었는지요. 어느 것이 생화하고 조화인지 그저 거리를 두고서는 판단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여봐라, 저 화분 2개를 저 창문을 열려있는 창문 위에 올려놔봐라.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화분에는 벌과 나비가 와서 앉습니다. 저게 바로 생화다. 오직 생명이 있고 향기를 바라는 것만이 벌과 나비를 부르는 것처럼 오늘 예수 믿는 우리 속에서도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심하게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도 자기를 위해서 믿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나만 사랑해 주세요. 그저 편하고 그저 쉽게 그 길을 가려고 하죠. 그 길은 성경은 넓은 길이라고 했어요. 그 넓은 길의 마지막은 심판입니다. 그러나 생명 얻는 좁은 길, 그 고난의 길을 걸으면서 인내하고 그 순전함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가려고 할 때 힘들지요. 근데 거기 향기 있는데 이 향기 생명의 향기라 오늘 바울 사도는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저 자신에게 묻습니다. 나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서 무슨 향기를 맡고 있습니까? 또한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향기를 뿜어내고 있는지요. 나의 말과 행동 속에서. 그렇다면 오늘 해답은 우리가 압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야 되는데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님으로서, 집사님으로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 속에 저는 바라기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하여서 아름다운 향기 많이 발하여서 정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오늘 내어놓습니다. 나는 어떤 냄새를 좋아합니까? 어떤 냄새를 맡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나는 그런 냄새를 다른 사람들에게 또한 풍기고 있는지요?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내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고 나는 예수를 믿고 있다면 내 안에서 예수의 냄새가 나고 있는지요? 겉으로는 내가 아름답고 고상하고 경건한 척 하지만은 그러나 내 속에서 그 냄새 없다면, 예수의 냄새 없다면 나는 껍데기에 불과한데 하나님 오늘 우리 자신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의 충만함, 그리고 나를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향기를 바랄 뿐 아니고 더 멀리 이 향기를 바라여 나만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할 수 있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민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민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와주시고 병든 자들을 찾아가시며 곤란당하는 이웃들을 위로하며 사십시오. 모든 일을 행할 때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들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교통으로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 또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을 인하여 희생하고 섬기며 저 멀리 이 향기 전하는 복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머리 숙인 저들과 가정과 생업, 특별히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소망 잃지 아니하여 소망 버리지 아니하여 믿음 가운데 행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는 복된 삶 살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이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행하는 일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